현월TV 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원래는 방송 5주년 즈음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 강설에서 다룰 내용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라는 지하의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강설을 시작하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 간치도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집결해서 율법을 받고 또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 기슭에 자리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 동편 기슭까지 도착한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빠른 경로를 따라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9장 15절로 14장 45절까지 내용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세요. 이거 너무 심한데 왜 이러시? 오늘 또 비가 좀 내리니까 더 좀 찝찝하네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는가? 바로 앞장인 13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13장에 나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참으로 비극적인 보고를 가지고 온 사건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장 앞선 28절에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에 한술 더 뜨죠.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32절에서도 또 추가하여 보고하기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절망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듣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했고 그 통곡은 원망으로 바뀌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했고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종살이를 하였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참, 심지어 그들은 분노에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실망하며 큰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자, 13장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인 안악자손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이죠. 물론 가나안 땅 전체에 이 거인족들이 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한술 더 떠서 33절에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까지 지칭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죠. 네피림은 이제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어. 그 시대 가운데 이제 명성을 떨치던 이제 거인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고대 세계의 대장부였던 그들을 연상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묘사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육체적인 탁월함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그들이 왜 다시금 이런 불신앙적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을까요? 자, 특별히 각 지파별로 선별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단지 2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명을 제외한 다수의 10명의 전탐꾼의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말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10명의 전탐꾼들을 신뢰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다수에 의한 보고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낸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 구실이 약하다는 거죠. 그 10사람이 평소에도 훌륭한 모범이 된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신뢰해야 했던 것은 약 4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왕에게 더욱더 혹독하게 고통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죄와 혼돈의 세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노예 근성, 즉 불신학적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당장의 눈앞 현실에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몹시 위태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너무나 가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대변이 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많은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철야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한 게 아닙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결국은 죽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위험한 일 앞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만을 생각하는 불신앙적 모습들입니다. 10명의 전탐꾼의 보고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것이요. 자, 이때 당시는 어떻게 전달을 했겠습니까? 무슨 음향시설, 스피커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달이 되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분노하게 된 것은 분명 군중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바른 보고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여기서 나오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 억제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큰 폭풍 앞에 놓인 바닷물이 해안가를 덮치는 맹렬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단지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인 보고를 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신뢰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들이 분명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요. 또한 바로의 그 군대의 추격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도했으며 때마다 주시는 생수와 먹을거리를 공급받은 당사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즉 백성들은 실제로 10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무서워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분노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또한 그들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얼마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고 또한 이에 대한 확증도 얻었지 않습니까? 즉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미 그들 스스로 태만함과 부패한 마음에 의해 미혹함에 빠져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10명의 점탕꾼의 보호가 채 끝나기도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난리 부르스를 떨고 기도할 때는 하지 않던 그 엄청난 부르짖음과 통곡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은 실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가지를 더하시고 10,000가지를 더하셔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모든 은혜가 봄철에 눈이 녹듯 정말 다 사라지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 이런 불신과 믿음의 결핍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은 원망의 수위를 한층 높여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여기서 처음 한 말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죽음을 운운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홍해를 바다 앞에 둔 백성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냐? 16장 3절에도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치 하나님이 권하신 것을 갖다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거죠. 심지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히려 하나님을 고소하죠. 하나님은 그 짓을 행하시고 또한 잔인하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을 살인자, 적대자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아무리 엄청난 체험과 간증거리가 넘친다고 칩시다. 또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않고 체험 위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체험이 닿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요,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하겠어요? 반면 지식만 있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같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냥 헛박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김용옥은 성경 몰라요? 도올 김용옥? 그런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의 역사를 논하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소하면서 들먹거리는 것이 자기들의 처와 자녀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결정과는 달리 정반대로 그들이 염려했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들 자신은 반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지 자식 걱정할 시간에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걱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고난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축출하고 자신들의 뜻, 그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뜻을 행할 지도자를 자기들이 스스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는 적극적인 불순종이죠. 불평과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새 판을 짜겠다는 것. 너무나도 사악한 행동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했는데 뭐 상황만 놓고 보면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들에게 살려주시오 하고 그냥 엎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 앞에 놓이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자세는 이처럼 완전히 엎드린 자세인데, 엎드린다는 것이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완전히 배를 바닥에 깔고 낮아진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난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처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들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쭉 뻗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할 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분연히 나타난 자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할 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 여러 부분에 이제 나오는 모습이죠.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옷을 찢는 것은 성경의 여러 용례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극한의 슬픈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증오심, 그리고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소금과 빛, 성도들이 불의를 보면 의분을 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반대로 불의를 보면 애써 참고 비본질적인, 즉 자신의 이익에 저촉되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분노를 갖다가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해요. 이는 실로 이방인들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진정으로 옷을 찢어야 될 때 찢고, 침묵하고 인내해야 할 때 침묵하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분연하게 일어나서 진정으로 옷을 찢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옷을 찢는 것은 참된 교회 지도자들만 하는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파에서 선별된 정탐꾼으로 그들이 본대로 외쳤고, 또한 백성들의 패역함에 그냥 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파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진리는 위협받고 사상의 혼돈 시대가 된 지도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진리 전쟁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강설과 목회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고, 주님 말씀의 향연으로 가득해야 될 강단은 각종 혼합주의와 종교 다운주의로 얼룩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 유사 기독교가 이미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창궐했던 적도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상 교회 구성원들이 이처럼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 수준을 가진 자들이 넘쳐났던 때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진정한 부흥을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갖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요,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이며,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7절과 8절의 말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본 그대로를 말한 것이요,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며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광야에 비해서 비옥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되고 은혜로운 땅,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 땅이기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떤 백성들의 행위나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로 성도의 은혜가 이와 같아서 우린 전혀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하여 주심으로,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도 같이 순간적으로 기뻐서 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져 있었고, 또한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파수꾼 동지들이요,
은혜는 내가 노력하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걷어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안식일이자 장날인 주일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우리가 가게 될 땅의 최종적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모델인 지상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 누리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옷을 찢고 담대히 증거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 이 시대 참된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가 밝아오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일반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좀 살아가는 이들, 여전히 진리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목사, 신학자, 그리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개성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같은 그한 교회가 있는 한 조국 교회가 쉽게 배도와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불법의 무리들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혼탁함을 보며 이를 악물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는 못할 망정,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아니라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신앙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말을 곡해 듣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는 이제 정말로 연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은 교회잖아요. 10년하고도 반이 되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참 허점이 많고 진짜 부실해요. 솔직히 말하면 부분적으로. 성경교리학교가 출범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네바 학당은 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져 오지만 아직도 제네바 학당은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런 때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버려야 돼요.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혼탁하여 환난의 종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고 각 기관을 세우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며 살아가야 될 시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을 비롯하여 특별히 소수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다음을 책임질 이 세대가 몇 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관으로 무장된, 확고하게 무장된 여호수아 갈렙과도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의 정병 한 사람만 양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목숨 바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두 사람이 결국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교회도 전반적으로 노령화된 것은 사회적 현상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예전만 못한 전후 2세대와 그 자녀 세대의 미온적인 신앙 태도 때문입니다. 본 교회와 방송에 소속된 파수꾼들의 면면을 떠올리면 6.25를 즈음해서 태어난 세대, 그 자녀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총 3세대가 있어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고 왔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말씀도 기도 생활도 열정도 턱없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한 배고프고 힘들고 입을 것 먹을 것 걱정거리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시들 간당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자녀들은 더 별 볼 일이 없고 솔직히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준비된 자 남은 자들로 쓰시겠고 이것을 통해 어찌 한국교회가 소망을 찾기 어렵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인 분들은 깨어나시길 바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50이 나이입니까? 50대도 많은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다산 마냥 대충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응? 제일 일을 많이 할 때가 50대인데 40대는 혈기왕성 청년이고요. 20, 30대는 세상을 집어삼킬 기계를 가지고 살아야죠. 10대들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따구로 살면 안 되죠. 진짜로. 응? 주일에 빠지고 말이야. 이 자식아. 진짜 정체된 신앙에서 벗어나기시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그럴 때. 그러고 있어요. 주의 진리가 위협받고 주의 교회가 위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쓰시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연단도 징계도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름을 다 믿으시는 줄로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패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계시가 되었으니 우리가 비록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받아먹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완성이 되시며 영원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직접 보지 않아 그들보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지 않고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과 감흥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원뜻은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우리의 의는 결코 이스라엘의 의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행위적 측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여 구약의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젖이 흘러넘치고 꿀이 사방돼서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짐승의 새끼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미의 젖 아닙니까? 어머니의 젖?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2절에서 젖을 교회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비유하기도 했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꿀은 사람의 눈을 밝아지게 하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죠. 아가서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젖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에서는 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니 그 은혜를 젖과 꿀을 먹듯이 받아 먹어라, 은혜를 누려라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은 밥이라. 먹이나 밥이나 같지만 밥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확신의 믿음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좀 더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담대한 외침이 계속되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원문의 보호자는 그늘이나 그림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진멸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선언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시며 또한 그들의 모습 또한 멋집니까? 이 시대의 진리의 나팔소가 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처럼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더라고 10절에 나오죠. 이미 애굽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는 그냥 더 짜증나게 하는 자극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돌로 치려하는 모습, 어디선가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의 의로운 설교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돌로 치는 모습,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외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진리이며 진실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모두가 외치는 것이 비진리일 가능성이 크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99.99%. 초대교회는 강력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적은 무리에 불과했지만 복음은 로마 황실을 집어삼키고 전체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은 사악한 로마 교회에 비해 너무나도 소수였으나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파 신앙은 전 유럽과 영국과 신대륙과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왔으며 온 세상에 개혁 신앙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시대 참된 신앙일도 오늘 본문이 그라듯 역사가 증명하듯 소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늘 그라했듯이 소수지만 우리가 본 그대로를 증거하며 목소리 낼 때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고 큰소리 내는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영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느슨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느새 비진리에 동조하고 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비진리를 선전하는 열심 당원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라고도 본 그대로 증언하는 신실한 이 시대의 파수꾼 동지들, 주께만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9.9%의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진리를 따라서만 갑시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로 올곧게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샬롬 마라나타. 네, 이번 주 목요 강서를 통해 전한 말씀이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라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